오늘은 종말론 세 번째 시간, 종말의 표상에 관해 좀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말의 표상은 아마 금주와 내주까지, 다음 주까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종말 그러면 보통 역사적인 종말, 우주적인 종말을 얘기하는데, 지난번에도 잠시 언급을 했듯이 종말에는 그런 우주적 종말, 역사적 종말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종말 있잖아요. 그런데 개인적인 종말에서 가장 중요한 표상은 역시 뭐죠? 죽음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죽음이 뭡니까? 죽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네? 숨 끊어진 상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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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네. 죽음은 종말의 여러 주제, 종말의 여러 표상 가운데서 우리의 최대 관심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의미로든. 전통적으로 죽음을 이해하는 방식은 몇 가지가 있었죠. 우선 죽음은 정말 숨통 끊어지는 것이다. 숨이 끊어지면서 그게 곧 영원한 끝이다. 종말이다. 유대교의 한 분파였던 사두개파, 유대 사회의 한 축을 이루었던 굉장한 이제 세력이고 집단이었는데, 그 사두개파가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는 대표적인 이제 그런 식의 죽음을 이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죽음은 끝이다. 부활은 없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굉장히 현세주의자들, 현실주의자들. 그래서 권력을 탐했고, 또 이제 부에 대한 집착이 깊었고, 어쨌든 살아서 권력 누리고 또 잘 먹고 잘 살면 그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이다. 또 헬라 사상에는 에피큐리안, 쾌락주의, 쾌락을 추구하는 삶이 최고의 행복이다. 행복한 인생이다. 쾌락주의, 행복론, 에피큐리안, 쾌락주의자들. 그 사람들은 현세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죽음은 곧 끝이기 때문에, 종말이기 때문에, 영원한 종말이기 때문에 살아생전에 최대한 그 쾌락을 누리며 미련 없이 후회 없이 사는 게, 그게 인생들이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가치고 행복이다. 에피큐리안들. 또 현대에 와서는 실존주의, 당연히 이제 무신론적 실존주의, 휴머니즘, 실존주의가 휴머니즘의 대표적인 그런 흐름이죠. 그 사람들은 인간이 주체잖아요. 인간이 주체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 인간이 역사와 현실의 주인으로
최고의 가치와 행복을 추구하는 게 그게 가장 보람된 실존이다. 프로이드 같은 사람, 칼 막스 엥겔스 같은 그런 사회주의 유물론자들 다 이런 실존주의와 휴머니즘을 대변하는 인물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신은 뭡니까? 신이 인간과 우주를 창조한 게 아니라 인간이 자기의 유한성을, 자기의 제한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신을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태초에 신이 이 우주를 창조하신 게 아니라 인간이 신을 창조했다고 말합니다. 원래는 없는 신을 인간이 자기 극복을 위해서 초월자를 만들어서 저 초월 세계인 하늘에 투사를 해놓고 그 신을 숭배함으로써 인간의 제한성과 유한성을 스스로 극복하려는 그런 허구라고 하잖아요. 그 종교에서 말하는 영생 개념이라는 것도 인간은 기껏해야 100살도 못 사니까 영원을 갈망하다가 결국은 영생 개념을 착상했다는 거죠. 허물을 극복하기 위해서. 심판이라고 하는 종교적 개념도 마찬가지, 표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 너무나 모순에 차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불의와 불평등이 판을 치기 때문에 결국은 가장 공평한 신의 심판을 갈망하게 됐고 그게 결국은 최후 심판 표상으로 종교화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그런 종교적인 초자연적인 표상들은 실제 있어서가 아니라 인간이 자기의 모순과 자기의 한계와 유한성을 초월하려고 결국 정신적으로 이제 비약한 그런 상상의 산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종교는 허구예요. 우리가 무슨 나무 앞에서 소원을 빌거나 바위 앞에서 소원을 빌거나 달을 보고 해를 보고 소원을 비는 것도 다 인간이 너무나 제한적이니까 인간이 너무나 나약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어떤 유한성과 제한성과 인간의 나약함을 극복하려고 하는 어떤 의지의 발동이라는 거죠. 이제 이런 이론을 가장 정교하게 주장한 사람이 바로 포이어바흐라는 사람이에요. 포이어바흐, 그러니까 현대 무신론의 아버지. 종교의 본질이라고 하는 책을
냈고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하는 책도 냈어요. 그러니까 현대의 휴머니즘, 뭐 현대 무신론, 그다음에 현대 무신론적 실존주의가 다 이 포이어바하라고 하는 사람의 그 이론을 무신론의 바이블로 이제 공부한 거예요. 종교는 근본적으로 허구다. 인간의 유한성, 제한성을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정신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결국 제한된 인간이 이 초월자를 만들어서 신을 만들어서 저 초월 세계인 하늘에 투사하고 거기에 스스로 절하고 경배하는, 결국 인간의 가장 나약한 그런 부분을 스스로 그렇게 종교를 통해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종교는 발전시켜서는 안 되고 말살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 종교의 본질을 깨뜨려 보면서 그 허구를 까발키고 선전해서 결국 그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종교에서 노연하게 해야 된다. 뭐 그런 논리입니다. 그게 이제 포이어바하의 종교의 본질 혹은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제 주장하는 이제 이론인데, 현대 무신론자들, 뭐 무신론적 실존주의자들이 거의 다 또 유물론자들, 그런 그 포이어바하를 그저 현대 무신론의 아버지로 믿고 그 사람의 이론을 추종하고 그걸 이제 각자의 전공에서 이제 발전시킨 거죠. 프로이드라든가 칼막스라든가 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죽음을 환생으로 이해하는 사람들 있죠. 불교, 힌두교, 이 동양의 전통적인 종교들. 환생이 뭐예요? 다시 다른 모습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죠. 우리도 비슷한 말이죠. 중생. 우리는 이제 거듭난다. 산 사람의 변화를 두고, 영적인 변화를 두고 이제 우리가 중생이라고 하는데, 이 환생은 뭐 그런 의미는 아니고, 일단 그 거듭 이제 태어난다는 얘기인데 다른 모습으로. 그러니까 불교나 힌두교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의 개념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쪽은 사실상 죽음이라는 게 없어요. 왜냐, 죽음이 삶이고 삶이 죽음이야. 전생과 현세와 내세가 업보라고 하는 것으로 계속 윤회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내 존재와 내 삶의 수준은 전생의 업이 결정해. 내가 전생에 정말 착하게 좋은 업을 많이 이제 쌓았으면 훌륭한 사람으로 현세에 태어나서 행복하게 잘 살고, 내가 전생에 아주 나쁜 업을 쌓았으면 지금 현세를 살면서 뭐 사람이 아닐 수도 있고 뭐 짐승으로 태어나가지고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건 없어요. 환생만 있어. 끊임없는 회귀, 윤회. 그래서 불교의 우주관이나 생명관은 이렇게 원이잖아요. 원이라는 말이 죽음은 없어. 거듭되는 환생만 있을 뿐이고, 그리고 그거는 업이 결정해. 업보. 그러니까 인과응보라는 거 있잖아요. 인과응보.
그러니까 기독교의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개념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불교 쪽은. 소멸도 아니고 그것은 업보가 결정하는 끊임없는 환생. 전생은 현세를 결정하고 현세는 내세를 결정해요. 그래서 그 업보가 존재의 수준과 또 삶의 질을 결정해요. 그래서 우리가 현세를 살면서 업을 잘 쌓아야 된단 말이죠. 시주도 많이 하고 착한 일도 많이 하고 그래서 좋은 업을 많이 쌓으면 이제 다음 번 태어날 때는 아주 좋은 존재로 그리고 질 좋은 삶으로 그렇게 이제 환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업이에요. 업. 삶의 질이야. 업이라는 것은 뭐 착한 일, 나쁜 일을 말하잖아요. 그 사람의 소행을 말 소행. 어떤 행태의 삶을 사는가. 우리 기독교는 죽음이라는 게 뭐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표상이 뭐예요? 죽음이 끝인가요? 아니죠. 우리 기독교는 죽음의 반대 개념인 삶을 대개 편의상 세 종류로 구분하는데 육체적인 삶, 영적인 삶, 영원한 삶, 영생.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육체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 육체적인 죽음은 뭐예요? 하여간 우리 기독교는 죽음이라고 하는 개념이 분리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분리. 끝이 아니고 분리예요. 그러면 육체적인 죽음이 뭐라고요? 영과 육의 분리. 영적인 죽음은요? 영과 하나님의 분리. 영원한 죽음은요?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 사람은 원래 그 죽는 존재로 태어난 거예요? 아니면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로 태어난 거예요? 후자예요, 전자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자연스러운 것인가요? 부자연스러운 것인가요? 죽음이 부자연스러운 거지. 원래는 영원히 사는 게 자연이야. 그런데 죽음이 닥쳤죠. 왜요? 죄 때문이죠.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요. 원래 우리는 창세기 1장 보세요. 죽음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런데 2장에 가면 죄를 말씀하면서 이걸 따먹고 선악과를 범해서 죄를 지으면 죽으리라. 죄와 관련해서 처음 죽음을 언급하지. 창세기 1장에는 뭐라 그랬어요? 1장 한번 보죠. 하나님이 처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죽음에 관한 언급이 없어요. 그저 잘 살라고만 하셔요. 28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지금 축복하시는 말씀입니다.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생명만 말씀하셔. 죽음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런데 2장 17절 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과를 범하면,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결국은 선악과를 범했습니다. 3장에 가면 19절 보십시오. 3장 19절.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서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비록 흙에서 왔지만, 흙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흙으로 안 돌아갈 환원이 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결국 범죄함으로써 흙으로 돌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22절,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원래 에덴에는 생명나무가 많았어요. 그래서 늘 그걸 따먹으면서 영생할 수 있었어.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영생할까 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아담과 하와를 그 에덴에서 추방하잖아요. 추방합니다. 이어지는 계속 23절, 24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내보내요.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범죄했을지라도 에덴에 남아서 생명나무 실과를 계속 먹을 수 있었으면 영생할 수 있었을 텐데 결국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영생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에덴에서 추방했습니다. 추방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폐쇄했어요. 그 에덴을 불칼로, 화염검으로 폐쇄했습니다. 바리케이트를 쌓았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인생들이 먹으면 영생할 수 있는 그 영생나무에 범접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원래 인간은 숙명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난 게 아닌데 영생할 수 있었는데, 영생하는 게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금한 선악과를 범함으로써 죽음이 닥쳤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에덴 동산에 계속 남아서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 수 있었는데 결국 에덴 동산에서 추방됨으로,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 다시 복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바리케이트를 쌓으심으로 죽음을 맞게 된 겁니다. 이래서 결국 영과 육이 분리되는 육체적인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로 전락하고 만 겁니다. 죽으면 영과 육이 분리된다고 했는데 분리돼서 어떻게 돼요? 말씀하신 대로 육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어디로 가요? 영은 어디로 가? 잠정적이지만 일단 하늘로 가죠. 우리가 보통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천국, 지옥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용도가 뭐냐고? 마지막 살 곳? 아니죠.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살 곳은 새하늘과 새 땅이잖아. 새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은 초자연적인 세계가 천국이 아니야. 그건 초자연적인 세계가 아니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은요.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잖아. 이 땅이 새로워지잖아. 그게 새 땅이고 이 땅에서 보는 하늘이 새로워진단 말이야. 그게 새하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초에 태초에 창조하셨던 에덴으로의 복귀야. 초자연적인 세계가 아니에요. 복원되는 하나님이 폐쇄했던 그 에덴으로 우리가 복귀를 해서 거기서 완전해진 영과 육이 영원히 살잖아요. 부활체로. 우리가 천국, 지옥 하잖아요.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표상은 뭐냐면 잠정적인 곳이야. 중간기를 보내는 곳이야. 신학적으로는 중간기. 중간기를 위해 필요한 곳이야. 중간기라는 게 뭐예요? 죽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죽고 그 다음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기 전까지, 부활하기 전까지 잠정적으로 영혼만 가 있는 곳. 여러분, 우리는 영혼만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원래 영혼과 육신을 가진 존재로 태어나서 영원히 살아가는 게 옳았잖아요. 그런데 범죄해서 영과 육이 분리가 되게 됐잖아. 그게 죽음이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다 부활하면 영만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영과 육이 다시 결합을 해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다음에 영원히 살아요. 이 육체로는 영원히 못 살잖아. 이 육체는 소모품이잖아요.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돼야 영원히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가 죽습니다. 죽음이란 영과 육의 분리를 말합니다. 육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천국이나 지옥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천국과 지옥은 영원한 처소가 아니고 중간기를 보내는 잠정적인 처소예요. 그래서 종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사람은, 영과 육이 아직 분리되지 않은 사람은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신령한 몸으로 당장에 가버리고 변화되고, 죽은 사람은 천국이나 지옥에 가 있던 영혼과 흙으로 가 있던 육신이 만나서 부활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최후의 심판이 또 있어. 거기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더불어 살 사람으로 판결된 사람이 이제 낙원에서, 복낙원에서 영원히 사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현대 휴머니즘은 말할 것도 없지만 종교인들 중에도 대표적인 게 누구의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소위 영혼 수면설을 주장하는 사람들. 영혼 수면설. 영혼 수면설이 뭐예요? 사람이 죽으면 육신만 무덤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영혼까지 함께 들어가서 수면 상태에 빠진다.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을 부정하는 거죠. 여호와의 증인은 천국과 지옥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신천신지만 얘기해. 새하늘과 새 땅 얘기만 해요.
안식교도 마찬가지예요. 영혼 수면설. 사랑의 하나님, 뭐 지금 최근에 미국에서도 이제 침례교회 젊은 목사가 지옥을 부정하다가 이제 뭐 미국 교계 사회에 굉장한 물의를 일으켰는데, 사랑의 하나님 이미지와 지옥이라는 표상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건 이미 초대교회 혹은 중세 때도 뭐 충분히 얘기가 됐던 부분이에요. 어거스틴이 그런 말 했잖아. 지옥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건 사랑의 하나님만 알았지 공의의 하나님을 모르는 소치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엄정한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존 칼빈이 뭐 장로교회 교조인데 제일 먼저 쓴 신학 논문이 뭐냐면 영혼 수면설이야. 영혼 수면설. 영혼 수면설을 지지해서가 아니라 영혼 수면설을 반박하는 논문이었어요. 제일 먼저 쓴 논문이야. 아주 탁월한 논문이야. 영혼 수면설은 비성서적이다. 사람은 죽으면 주님의 비유처럼, 부자와 나사로 비유처럼 지옥이든 천국이든 곧장 갈린다. 무덤에 들어가서 육체와 수면 상태에 빠지는 게 아니다. 거기에 있다가 역사의 종말을 맞는다. 주님의 재림 때에 부활한다는 거죠. 그런데 가톨릭 같은 경우는 뭐가 있어요? 연옥이 있죠. 연옥은 뭔가요? 중간기 이전을 이야기하는 거, 죽음하고 중간기 이전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뭐 말하자면 이제 천국 이전 단계. 그러니까 우리는 죽으면 천국이든 지옥이든 당장에 결정 난다고 믿는데 반해서 가톨릭은 연옥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지옥 가기는 아깝고 천국 가기는 함량이 미달인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연옥으로 간다는 거죠. 특히 유아들, 죽은 유아들. 주체적으로 자기 의지로 죄 짓지는 않았는데 죄성을 타고난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으로 가야 되는데 또 그러기에는 또 아까우니까 일단 연옥의 대기. 그 다음에 이 땅에 살면서 공덕을 나름대로 축적을 했는데 그게 함량 미달인 경우. 아주 악한 사람은 그냥 뭐 볼 것 없이 지옥 가면 되는데 그 애매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일단 연옥으로 가죠. 연옥으로 가 있으면 아직 살아있는 가족들이 혹은 후손들이 그를 위해 기도하고 이제 자선하고 헌금하면 천국으로 간다는 거죠.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편리해요? 아니면 편리? 그런데 저는 그 가톨릭 한다면 물어보고 싶은 게요. 판단은 누가 해요? 이 사람은 죄성이
좀 약하고 아니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바쁘네 주님은. 예? 가톨릭까지 챙기려고. 연호까지 관장하시느라고. 그렇죠. 좀 바쁘시죠. 저는 연주회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게요. 저희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도 그러니까 어머니가 카톨릭으로 개종을 하셨거든요. 네. 근데 항상 그 주일 예배 때마다 연보라 그래서 5만 원씩이나 10만 원씩을 그 돈을 들여 그 돈만큼 그러니까 그 스님이 하신 거랑 똑같아요. 계속 목탁들 드리면서 이름 불러주시는 것처럼 신부님이 이름을 뭐 노마리아 뭐 영생하기를 바라노라 해서 그 아침 인사 때마다 눈 X만큼 그 횟수를 정해가지고 이름을 계속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나 면죄부를 사기 위해서 돈을 주는 거나 그러니까 면죄부가 바로 연옥 사상에서 나온 거잖아요. 네, 그 이제 연옥 교리에서 이제 나온 게 바로 이제 면죄부죠. 그건 성경에는 참 근거가 박약해요. 뭐 베드로서에 주님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뭐 전도하셨다. 옥에 내려가서 옥에 있는 뭐 영들에게 뭐 전도하셨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걸 뭐 연옥이라고 우기기도 하고 마카비서 외경 마카비서에 마카비 장군이 자기 이제 군사들을 위해서 죽은 군사들을 위해서 억울하게 죽은 군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했다. 그리고 또 그 영혼들을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보냈다. 뭐 그런 근거예요. 마카비서를 근거로 연옥서를 주장하는데 결국은 그걸 이제 교권을 이제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근거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 연옥에 관한 상당한 권한이 교황에게 주어져 있다. 이제 그렇게 믿고 그렇게 가르치거든. 그러니까 연옥에 가 있는 영혼들에 대해서는 교황이 상당한 영향력을 이제 행사해서 천국으로 끌어올릴 수도 있다. 그 천국 문을 여닫는 권세, 열쇠가 교황에게 있기 때문에 교황의 권한 하에 연옥이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어쨌든 교회를 잘 받들고 또 면죄부를 많이 사고 뭐 공덕을 많이 축적을 하면 교황의 그 막강한 권한으로 연옥에 있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가르쳐 왔기 때문에 결국 성서적인 근거보다는 연옥 교리는 그 교권과 더 깊은 함수 관계가 있다고 이해를 하는 게 옳아요. 그런